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들 한번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식구들도 손을 들며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장기간 집안에서만 이렇게 머물고 계신 분들은 아마 사람이 그리울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집안이 아닌 목양실에 혼자 온종일 하루 15시간 이상을 혼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성도들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참 반갑고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서 치유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의 상처는 알고 보면 치료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산상수훈의 8복 중 4개의 복 선언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복되도다 너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너 추린 자여, 복되도다 너 우는 자여, 복되도다 너 박해받는 자여. 이 8복은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추린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를 향한 희년의 선포라고 했지요. 바로 포로된 자에게 선포된 포로 해방령이요, 사형수에게 내려진 사면령이지. 빚진 자로 말한다면 빚 탕감의 선언이요, 국가로 친다면 독립선언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빚진 자로 말한다면 이 참 어떻게 보면은 빚 탕감의 소식 얼마나 즐거운 소식입니까? 이 시대 다 미국에 살다 보면 다 빚에 물려 살잖아요. 자동차 모기지, 집 모기지, 크레딧 카드 빚 다 보면은 얼마나 눌려 삽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한순간 탕감하는 소식과 같은 것이 이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이 산상수는 굿뉴스, 복음이지. 그렇지만 죄인이면서도 스스로 의인으로 착각하고 환자이면서도 병자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야 하며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면 발로 밟아버리듯이 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잠시 다른 생각 하시다가 듣지 못하신 분들과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기억력이 빨리 소화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구절만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객관식으로 질문할 테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의 손을 들어서 한번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2번, 마음에 은근히 부담이 느껴진다. 3번,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이 소리를 꼭 들었어야 하는데. 4번,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내 마음도 모르겠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산상수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지켰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산상수훈을 새 계명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이지.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것, 행위를 규제했다면 신약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까지 규제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왜 그렇게들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을 하나의 문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원수가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큰일 났네요. 원수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네요. 그러면은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우면서 사랑하십시오. 원수가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저는 원수가 많습니다. 하나요. 다 왼수입니다. 다 왼수. 자식도 왼수, 아내도 왼수, 성도도 왼수. 그래서 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원수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이런 저주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 말 안 듣고 사고 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저놈의 새끼는 산지장골 호랑이가 와서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많이 나를 저주해서 저는 엄마를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이런 저주도 들어봤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고 이거 축복 아닙니까? 잘 먹고 좀 잘 사십시오. 잘 먹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입뺨을 탁 쳤는데 그 앞에서 젖밤 탁 돌려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 약 올리냐 하며 더 화를 돋구지 않을까요? 누가 저보고 겉옷 빼앗는데 제가 속옷까지 다 벗어줬어. 그럼 어떻게 되면 바바리맨 돼서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하지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도 온전히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에 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와서 더 무거운 짐을 갖다 엎어버릴까요? 율법의 짐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지요. 온갖 규례와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짐을 지고 가는 그들을 초청해서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놓고 더 무거운 짐 얹겠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얼핏 보면 행위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너는 누구인가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잠잔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와 같다고 할까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 누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릴까요? 귀 있다고 다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들린다는 사실이죠. 산상수훈은 특별히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앞에 이런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으로 모세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됐기 때문에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형식으로 이 산상수훈이 기록되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주로 이방인을 상대로 쓰여졌기에 율법 이야기도 모르니까 오늘 본문처럼 너희 듣는 자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 줄게, 이런 말일까요?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까지 지키라니 가능할까요?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근거를 알게 되면 산상수훈은 부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말 그대로 복음, 굿뉴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자, 눈으로 따라 읽습니다. 소리는 되지 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알고 보면 모두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이 생명의 빚 말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말이지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 시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여러분 생명같이 아끼는 물질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저 뒤에 헌금함에 넣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어떻게 그 큰 빚을 탕감받았을까요? 그 빚은 자신의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모든 자식들을 팔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는데 말이지. 오늘 보면은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 주인의 전적인 긍휼로 말미암아 탕감받았지.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종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이 금액은 지금으로 달러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만 달란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니까 우리 달러로 환산하면 약 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상상이 전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금액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만이라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봉 10만 불을 받는다 했을 때
뭐 10만 불 받는 분들 있죠. 10만 불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의 경제 활동을 20세부터 70세로 잡았을 때 한 사람의 평생 이 경제 활동 벌 수 있는 금액이 50년이니까 50년 곱하기 10만 불 하면 얼마죠? 이게 계산이 안 되나요? 500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사람이 그 일생 동안 버는 것을 한다면, 이자 같은 게 이런 게 투자하지 않고 그냥 번다면 한 500만 불, 잘 버는 사람이 500만 불 정도 되겠죠. 한 사람의 평생 버는 돈이 500만 불이면 60억 달러는 얼마나 되죠? 내 대에 500만 불을 번다면 내 자손대 10대까지 한다면 얼마죠? 5천만 불이 되겠죠. 그러면 내 자손 100대까지 계산하면 5억 불이 될 거고요, 1000대까지 하면 50억 달러가 되겠죠. 여러분의 자손이 1000대까지 벌어야 하는 돈의 액수이지. 결국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영혼을 빚졌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은혜로 상속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모두가 전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행운하여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하 인사 한번 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복덩이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리에 담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본문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그냥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원수가 사랑스러워질까요? 내가 장담하건대 그를 사랑하려고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더 미워질걸요? 그렇다면 이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네가 바로 나의 미워하는 자였단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선대했지. 너는 저주받은 자였단다. 그런데도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고 너를 축복했지. 너는 모욕받는 자였지. 그런데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너는 모욕적인 뺨을 맞을 자였지. 그런데 그 뺨을 내가 맞았단다. 너는 옷벗김을 당해 수치를 다 드러낸 자였지. 그런데 내가 옷벗김 당함으로 너의 수치를 내가 덮어 주었단다. 창세기의 짐승의 옷벗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옷벗김 당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힘 받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만 달러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네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산상순으로 본다면 바로 나의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뺨을 치는 자는 아닐까요? 오늘 이 비유 속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고 뺨을 치면 도로 되갚아주는 이런 행동을 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이 사람이 그 엄청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갔고 소돔에서 나왔다가 다시 뒤돌아보는 이런 걸 말하지요.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든다는 말은 오늘 이 순간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묵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현재 지금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원수라고 느끼는 사람 때문에, 나에게 지금 원수라고 느낀 사람, 빚진 100달란트 빚진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은혜의 자리, 처음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어떤가 하면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원수들을 통해,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통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자, 원수였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음을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붙인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걸 내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처음 자리, 은혜 받은 그 처음 자리,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1만 달란트 오늘도 탕감받는, 그 오늘도 그 자리, 처음 자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매일매일의 삶이 그 감격 속에서 그 상태를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천국.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받는 그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원수가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상태, 그 은혜로 부르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란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쩐 줄 압니까? 아무리 좋은 것 줘도 3일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미움받은 자였지, 원수를 보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지, 나를 처음 자리로 불러오는, 그래서 그 사실을, 저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고 해도 할렐루야 감사하며 끌어안고,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배척하지 마시고 핍박하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첫사랑, 곧 1만 달란트를 다시 탕감받는, 매일매일 탕감받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는 이 감격으로 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가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다시 보낸, 나팔로 보낸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매 순간순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그 감격 속의 삶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